오늘은 디모데전서 제가 6장 12절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아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디모데 전서와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영의 아들, 정말 나의 아들이라 칭하는 사랑하는 영적으로 만난 아들 디모데에게 서신을 이렇게 썼습니다. 그래서 디모데 전서, 디도서, 이렇게 이제 디도에게 또 이렇게 서신을 썼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게 신약이 13서신을 썼는데 다른 서신들은 이제 옥중에서 골로새 교인들에게 골로새서를 쓰고 에베소에 있는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에베소서를 쓰고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 고린도서신을 이렇게 썼어요. 근데 여기 디모데 전후서 또 디도서를 보면 개인인 이제 디모데 아들에게 이렇게 서신을 썼어요. 서신을 썼는데 또 말씀을 이렇게 가만히 읽다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디모데에게 편지는 썼는데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가 섬기는 그런 공동체와 지체들에게 이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라는 이제 그런 말씀의 내용들이 서신을 읽다 보면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디모데 전서라 해서 디모데만 읽어야 되는 편지가 아니고 디모데를 통한 모든 복음의 사역자들이 읽기를 원하는 그런 서신이 또 이제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입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 전서 후서는 또 디도서는 뭐라 그러냐면 목회 서신이라고 그래요. 목회자라면 꼭 읽어야 되고 알아야 되는 그런 서신이다. 그래서 목회 서신이라고 하는데 이게 또 목사님, 전도사님들만 읽어야 되는 서신이 아니고 이제 가만히 읽다 보면 교회의 리더자들이 읽어야 되는, 리더자들이 알아야 되는 이제 그런 이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또 앉아있는데 나는 리더도 아닌데 이러시면 안 되고 리더가 아니라도 우리가 누구를 가르치거나 누구에게 전도를 하려면 내가 또 리더자의 위치가 또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떠한 말씀을 주실 때 따라해 보겠습니다. 권면, 격려, 명령. 네, 목회서신의 내용을 보면 사도 바울이 때로는 권면을 해요.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권면을 합니다. 근데 또 읽다 보면 격려도 해줍니다. 너가 잘하고 있어, 또 격려도 해줘요. 또 보면 너는 이렇게 꼭 해야 돼, 안 하면 안 돼. 그런 명령 쪽으로 명령의 어떤 그런 이제 그런 말씀들이 또 이렇게 나오는 것을 또 이렇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오늘 1장 먼저 읽은 말씀이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랬습니다. 저만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디모데만 하나님의 사람이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오늘 각 사람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한번 불러주세요. 네, 이럴 때 반말 한 번씩 할 수 있는 거예요. 언제 목사님한테 너라고 한번 해보겠습니까? 네, 이럴 때 그냥 만만하게 옆 사람한테 너라고 한번 이제 질러보는 거죠. 그래서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또 살아가는데 이 땅에 살면서 다른 사람들이 우리를 볼 때 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런 칭호를 얻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 하나님의 사람아. 외부 사람들 우리를 보면 당신은 정말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정말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모습 속에서 그런 은혜와 향기가 이렇게 드러나야 돼요. 오늘 목사님 재밌는 얘기 하셨죠? 이제 지난주에 등록하신 집사님 가정에 신방 갔는데 집사님이 예배를 드리고 이제 대화를 하는데 목사님은 참 인자하게 생기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연세가 있으셔서 말도 아주 그렇게 하세요. 목사님은 참 인자하게 생기셨습니다.
아유, 참 인자하게 생기셨습니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옆에서 살짝 웃음이 나왔습니다. 나왔는데 우리 목사님이 이러셨어요. 그 뒷얘기가 더 재밌어요. 목사님이, 제가 잘생겼다는 소리는 많이 들었는데 제가 인자하다는 소리는 처음 듣습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또 더 재밌습니다. 잘생긴 건 모르겠고요. 인자하게 생기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대화들이 참 주 안에서 재미있고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또 인자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도 또 인자한 모습, 인자한 성품을 가지고 또 주님의 일을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어요. 뭘 피하냐면 바로 밑 구절에 쭉 말씀과 경건에 대한 교훈을 쭉 얘기하시면서 너희들 이것들은 피하고 그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 위에 말씀이 뭐였냐면 우리가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우리가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은즉 너희가 족한 줄 알면 참 좋겠다. 이러시면서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이런 말씀하시면서 너 하나님의 사람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아, 이것들을 피해야 된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어서 그것 때문에 믿음을 떠나는 많은 사람들이 있고 그것들이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돈돈 하다가 돈의 유혹, 돈의 어떤 걱정, 근심 때문에 세상 따라가다가 주님을 저버리는 경우가 지금도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건면하시면서 너희가 돈을 사랑하는 것을 일만하게 뿌리야. 너희들이 부자 되려고 하다 보면 그런 것 때문에 시험과 올무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빠질 수가 있어. 너희도 절대 그런 거 경계하고 조심해야 돼. 이러시면서 이것들을 피하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20살 좀 넘어서 오빠 학원에서 이제 서예학원 할 때요. 거기는 강남 대치동 음마아파트에 있는 상가라 가지고 거기 서예를 배우러 오시는 분들이 막 대학 교수님, 사모님 하여튼 좀 이렇게 부자들만 오셨어요. 제 눈에는 하여튼 엄청 부자. 지금 생각하면 마포 자이 사는 정도의 수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제 눈에는 하여튼 그분들이 엄청 높은 수준으로 제가 이제 여겨졌어요. 더 많이. 그랬는데 그분 중에 한 분이 서예를 배우러 오면 뭘 하셨냐면 한 번씩 누구랑 전화 통화를 합니다. 전화 통화를 하는데 무슨 통화를 하냐면 주식에 관련된 투자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사요, 사지 마요, 팔아요, 팔지 마요,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증권회사 직원이랑 1대1로요. 1대1로 이렇게 하면서 이분은 주식을 파고 살고 이거를 서예를 쓰면서 수시로 팔고 사고 이렇게 통화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서예를 배우시는 분들이 다 이제 관심이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오늘 얼마 받았다, 나는 얼마 벌었다를 매일 얘기하는 거예요. 매일 얘기하니까 서예학원에 공부, 이렇게 머리가 백발이신데 얼굴도 미인이신데 아주 이렇게 우아하신 어떤 그런 연세 드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그런 말을 자꾸 듣다 보니까 오늘 말씀처럼 미혹을 딱 받았어요. 미혹을 받아가지고 남편 모르게 그 음마아파트를 대출을 받아가지고 그때 당시에 한 3억이었나? 엄청 큰 돈이었어요. 그 돈을 갖다 대출을 받아가지고요. 주식을 남편 모르게 투자를 이제 한 거죠. 했더니 글쎄 쫄딱 망했잖아요. 쫄딱 망했는데 이분이 하루는 학원 안 나오시는 거예요. 왜 안 나오나 소문을 들어봤더니 주식을 했다가 집이 다 같이 날아가게 이제 생긴 거예요. 그런데 이분이 학원을 찾아오셨는데요. 그렇게 곱디고 온 그분이요. 이 얼굴에 완전 피부병이 생겨가지고 얼굴이 막 엉망이 되신 거예요. 얼굴이 엉망이 됐는데 몸이요 아주 몸무게가 쫙 빠져가지고 아주 병자가 돼서 찾아오셨던 그런 모습을 제가 그때 대했어요. 오늘 말씀을 대하는데 그분 생각이 이렇게 나면서 그래 그때 그분 그 같이 그 주식했던 그분이 옆에 없었더라면 그분이 투자도 안 했을 것이고 그런 삶의 그런 어려움을 겪지 않았을 것을 그때 그분이
듣는 것으로 인해서 미혹을 받아가지고 그런 또 실수를 했지, 이런 생각이 오늘 이렇게 들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살다 보면 이 사람은 이걸 해서 돈을 벌었고 저 사람은 저걸 해서 돈을 벌었고 이런 얘기들을 사실 듣게 되는데 이 돈 버는 것도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가 재물을 이렇게 취해져야지, 내 욕심으로 올무가 되어 따라가다 보면 그것 때문에 넘어진 경우가 실제적으로 많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때로는 뭐 여러 가지 주위 사람들을 통해서 이것도 투자하면 뭐가 됩니다, 뭐 투자하면 뭐가 됩니다, 이런 얘기도 듣기도 하고, 뭐 보이스피싱이나 여러 가지 이제 그런 일들이 있는데, 우리가 이제는 잘 피해서 우리의 삶에 사단에게 하나님의 주시는 이 재정의 은혜가 사단에게 뺏기지 않도록 그런 것을 잘 관리하는 삶의 지혜를 우리가 또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그랬어요. 따르며. 그러니까 우리는 피할 것은 피하고 따를 것은 따라야 돼요. 세상으로부터 오는 욕심이나 어떤 탐심이나 이런 올무들은 우리가 피해가야 돼요. 피해가야 되고, 우리가 따라야 될 것은 하나님의 의, 말씀, 경건, 믿음, 사랑, 인내, 온유를 우리가 따라가는 믿음 생활을 꼭 해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그랬어요. 피하기만 하고 따르기만 또 안 돼요. 이건 명령조예요. 따르라, 싸우라 그랬어요. 믿음에는 선한 싸움을 싸워도 되고 안 싸워도 되고 이러지 않으셨어요. 믿음에 있어서는 선한 싸움을 싸워야 된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싸워야 할 대상을 잘 찾아야 돼요. 주님도 너희들이 혈과 육으로 씨름하지 말고 보이지 않는 악한 영의 권세자들을 싸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싸울 대상이 내 옆 사람과 싸워야 되는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 보이지 않는 약한 영의 권세들을 물리치고 싸워서 이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전에 우리 교회 집사님 부부가 동갑이었어요. 동갑인데 참 잘 싸워요. 잘 싸우는데 심각하게 싸우면 저를 찾아와요. 심각하게. 근데 누가 찾아오냐면 아내는 안 찾아온 남편분이 저를 찾아와요. 찾아와서 사모님 제가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이제 부부 싸움하는 얘기를 이렇게 해요. 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모님 제가 부부 싸움을 할 때 너무 힘든데 뭐가 제일 힘든지 아시냐고 그러시면서, 부부가 막 싸우는데 자기 부인 집사님이 자기한테 뭐라 그러냐, 네 속에 마귀가 있어서 그래, 네 속에 귀신이 있어서 그래, 네 속에 지금 네 뒤에 악한 영이 역사해서 그래, 이러는 거예요. 남편은 화가 나니까 존댓말이 안 나와요. 네 속에 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데 아내가 자기를 보고 너 속에 귀신이 있어서, 너 손에 마귀가, 너 배후에 지금 악한 영이 서 있어서 그렇다, 이런 얘기를 하면 그게 마음에 너무 상처가 된다는 얘기를 그때 이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대하는데 또 그런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는 싸워야 될 이 대상이 우리 배우자가 아니고, 우리 자녀가 아니고, 교회 지체가 아니고, 사람이 아니고, 우리 배후에 역사하는 이 악한 영들, 이간하고 분리하고 나누고 다투고 분쟁을 주고 시기하게 질투하게, 이런 모든 악한 영들, 이 악한 영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물리치고 싸워내야지 우리가 이기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웁시다. 나하고 싸우지 마시고 귀신하고 싸워주세요. 네, 나하고 그냥 상대방, 사람끼리 싸우려고 하지 마시고, 지금 이 사람과 나와의 사이에 지금 악한 영이 이렇게 이간하는구나, 악한 영이 둘을 나누는구나. 저도 한 번씩 목사님이랑 1년에 몇 번이라도 큰 소리가 날 일이 있겠죠. 그러면 순간 딱 무슨 생각이 드냐, 지금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그러면 그럴 때는 그냥 피해 나가는 거예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데 악한 영이 역사해가지고요, 아무 문제도 아니야. 부부적인 문제로는 싸운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목회하면서 목사님은 이렇게 합시다 그럴 때가 있고, 저는 또 이렇게 합시다 이럴 때가 있어요. 이렇게 합시다 할 때 이게 의견이 안 맞으면 이게 부딪힘이 있잖아요. 부딪힘이 있는데 부딪힘이 딱 있으면 이 문제 중 사단이 역사하는구나 그러면서
둘 중에 한 사람이 그냥 내려놓으면 마귀가 떠나가도록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싸워야 될 대상을 잘 아시고 악한 영을 물리치고 교회를 파괴하고 또 서로를 나누게 하고 또 질투, 시기, 미움 이런 것들이 역사거든 예수 이름으로 다 떠나갈지어다 물리치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음은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영생을 취하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여기 왜 있습니까? 사실은 영생 때문에 있는 거예요. 제가 집사님들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 아니고 영생 때문에 있습니다. 영생 때문에 하나님이 나에게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영생의 은혜를 주셔서 영생의 은혜 주셨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물에 빠진 내가 물속에 빠져서 누가 나를 물속에서 건져줘도 평생 그 은혜를 내가 잊지 않고 살 것인데 하나님이 하물며 영원히 살 수 있는 이 영생의 은혜를 주셨는데 함부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영생을 취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또 이런 모양 저런 모양 시험도 오고 힘들 때도 있고 지칠 때도 있고 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안 계시는 거야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아 안 버리신 것 같아 막 이런 여러 가지 시험들이 사실 있습니다. 있을 때마다 이 영생의 말씀을 생각하면 다시 일어날 힘을 주시고 은혜를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1장 1절로 가면은요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여기서 어떤 단어가 나오냐면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구주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잖아요. 나의 구주 우리 구주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주님이 구주잖아요. 그런데 이 시대에는 이 구주라는 단어가 사실은 소스라 그래서 제우스라는 단어인 거예요. 제우스는 신 중에 최고의 신이 제우스라는 제우스. 근데 제우스의 뜻이 또 재정적인 후원. 그러니까 내가 물질을 공급받는 것들이 어떤 제우스, 신 중에 최고의 신이 그 재정을 공급받아야지 산다고 생각한 신이 제우스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구주, 나를 영원히 지옥에서 건져주셔서 영원한 영생을 주시는 이 구원의 하나님, 이 구주 하나님, 생각만 해도 감사하고 생각만 해도 정말 하루 종일 주님의 은혜가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저도 밤에 기도하면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어제 밤에도 설교 준비를 하면서 사실은 제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자격도 없는 제가 참 이렇게 말씀 읽고 준비해서 이렇게 또 이제 설교 시간에 설교를 하는데 제 설교를 듣고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저한테 와서 사모님 설교 은혜 받았습니다. 못 들어보는 것 같아요. 성도들은 다 그런가 보다 하기 때문에 우리 성도들 저한테 와서 사모님 막 은혜 받았습니다. 가끔 우리 집사님이 실시간에다 뭐 그런 뭐 은혜 받았습니다 내용을 쓰긴 하는데 직접적으로 뭐 듣는 얘기 별로 없어요. 근데 외부에서 오신 분들이 사모님 유튜브 설교에 너무 은혜 받았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런 얘기를 이제 상담 오시면 하시니까 하나님 참 배움도 짧고 아는 것도 짧은 제가 이렇게 또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데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을 듣고 오신 분들이 참 은혜 받았다고 하시니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어제 이제 드리게 됐어요. 근데 오늘 오전에 예배를 드리고 간 성도님이 있는데 기뻐하세요. 다음 주에 등록하신대요. 먼저 박수 한번.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이 중학교 때부터 교회 반주를 했대요. 그래서 피아노 전공했고 피아노 학원도 오래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또 유튜브를 통해서 알게 하셨어요. 알게 하셨는데 또 하나님이 또 때가 돼가지고 우리 교회 보내주셨는데 들려오는 얘기가 다음 주에 등록하신다고 하면서 아까 가셨다고 해서 또 하나님이 또 동역자를 보내주셔서 제가 이제 감사한 마음을 또 가져요. 제가 그분 얘기 왜 했냐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모님 어제 제가 토요일 날 집에서 사모님 골로새서 금요일 날 설교를 들었는데 너무 은혜되더라고요. 이 얘기를 아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누군가가 또 말씀을 듣고 은혜 받았다고 하시니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을 이제 드려요. 그래서 아까 목사님도 내가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목사님이랑 저랑 가끔 대화를 하면서 가끔 이제 뭐 손을 잡고 어디를 좀 걷는 일이 생기면 무슨 얘기를 자주 하냐면 당신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는 것이 너무 감사하지 이 얘기를 둘이 공통 분모를 정말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 이제 마음으로 사실은 주 얘기를 이렇게 가고 있어요. 그런데 저뿐만이겠습니까? 여러분들도
교회 이런저런 일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맡기셨는데, 내가 뭐 똑똑해서 잘나서 뭐 많이 배워서 아까 우리 외부에서 권사님 계시는 대화를 보니까 그 권사님 교회는 큰 교회이기도 한데 엘리트들이 정말 많대요. 그래서 권사님과 교제하는 분들 뭐예요? 다 박사 막 이런 그런 분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하는데 속으로 사실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교회는 박사가 한 분도 없는데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 또 그런 큰 교회는 또 그런 분들이 많아서 또 그런 사역을 하지만, 우리 교회는 또 우리 교회대로 주신 은혜를 가지고 또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해나가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또 세워갈 때에 여러분이 뭐 셀 리더를 하고 또 남성교 여성교 회장을 하고 또 성가대를 하고 반주를 하고 다 하는데, 내가 뭐 똑똑하고 잘나서 실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나를 리더자로 세운 것에 있어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나를 쓰신 것에 있어서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일에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를 쓴 거예요. 바울은 이 영적인 삶의 과정 속에서 이렇게 디도를 만나가지고 믿음의 정말 아들로 이렇게 정말 참 아들이라고 그러죠.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근데 이 정말 믿음의 아들들이 사도 바울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고,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갈 때 같이 갈 수도 있고, 또 사도 바울의 모든 이 행적을 도왔던 동역자 역할을 또 이렇게 영의 아들들이 또 이렇게 이제 해줬어요. 저도 이제 목회하면서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랑의 지체들이 또 그 맡은 자리에서 때로는 묵묵히 아주 정말 소리 없이 그냥 맡은 자리에서 일을 착착착 해나가니까요. 우리 교회가 정말 제가 볼 때 우리 교회가 너무 이렇게 잘 돌아가는 모든 이런 은혜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가 많이 준비되어져서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우리 교회에 은혜와 평강과 이 긍휼의 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긍휼이요, 긍휼이란 뜻이요, 엄마의 자궁을 긍휼이라고 그래요. 엄마의 자궁 안에 아기가 생기면 엄마가 그 아기를 낳을 때까지요, 얼마나 그 배를 보호합니까? 저번에 어떤 기사가 나왔는데, 뭐 화재가 나가지고, 전쟁터에서 그랬나? 뭐 화재가 나가지고 엄마가 위에서 뛰어내렸는데, 이 뱃속에 아기를 살리려고 배를 콱 안고 아기 떨어졌는데, 엄마는 죽었는데 아기는 태어났다라는 그런 기사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모성의 본능이 정말 그런 사건이 생겼을 때 나는 죽어도 내 뱃속의 아이는 살려야지라는 이런 모성애가 그 엄마의 마음 안에 이렇게 있겠죠. 그래서 엄마의 마음은 진짜 무한한 사랑이고 절대적인 사랑이고 정말 목숨까지도 던지고 자녀를 구하고자 하는 그 아낌없는 사랑이 또 이 어머니의 사랑이잖아요. 어머니의 사랑. 근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뭐냐면, 그 어머니가 뱃속에 있는 아기를 목숨을 내놓고 그 아기를 보호하고 사랑하듯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을 내주시고 우리에게 긍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예전에 하고동에 있을 때 우리 교회에 소아마비 장애를 갖고 계신 성도님이 우리 교회를 등록하셨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교회를 잘 이렇게 다니셨는데, 하루는 그분 집에 이제 등록을 하셨으니까 신방을 갔어요. 신방을 가서 목사님과 신방 예배를 드렸는데 이분이 하시는 얘기가, 사모님 오늘 우리 아들이 MBC TV에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드님이 MBC일 거예요. MBC에 나오냐고 그랬더니, 사모님 MBC에 8시에 인간극장이 있는데 그 인간극장의 주인공으로 아들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그 인간극장에 왜 나오느냐 그랬더니, 이분 얘기가 사모님 저녁에 TV 틀어서 보시면 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러냐고.
그래서 왜 아들이 TV에 나오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은 몸이 건강한 아들인데 우리 며느리가 있는데 며느리가 내성마비의 중증 환자인데 우리 아들이 결혼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머 아들이 그러시냐고 그러면서 이제 갔어요. 가서 집에 저녁에 그 얘기를 하니까 제가 그 시간에 TV를 틀었어요. 틀었더니 그 아들이 그 인간극장에 나왔어요. 인간극장에 나왔는데 이 아들은 얼굴이요. 탤런트할 정도로 정말 잘생겼어요. 얼굴이 키도 크고 잘생겼는데 이 아내 되신 분이요. 내성마비인데 아주 중증 내성마비 몸을 정말 거의 쓸 수 없는 그런 중증 내성마비 그런 이제 환자였어요. 그래서 이 그 내용을 보고 봤더니 뭐냐면 이 건강한 아들이 그런 장애인 센터에 가서 이거 휠체어를 밀어주면서 이렇게 산책도 시켜주고 그분의 이제 그 불편함을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는데 그 아들이 이분이 이제 담당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서 이렇게 이제 사랑으로 섬기고 이렇게 하다가 정말 이 안에서 이제 사랑을 하게 돼가지고 결혼하겠습니다 해서 결혼을 했는데 그 어머니께서 내가 왜 반대를 안 했는지 아십니까? 나도 내가 소아마비로 평생 살면서 이렇게 어려움이 있었는데 제가 보니까 그래요. 그 아들이 엄마가 장애인이고 엄마의 그런 삶을 통해서 아픔을 알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아내한테 그런 또 긍휼의 사랑이 있었던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사실은 어제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렇게 건강한 사람이 이렇게 아픈 분과 결혼하는 사례들을 가끔 보잖아요. 보는데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분들 안에 이 정말 절대적인 무한한 이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긍휼한 사랑이 이분들에게 있으니까 그렇게 또 연약한 자, 아픈 분들하고 결혼할 수 있겠구나. 어제 이제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분들에게 정말 긍휼의 은혜가 있어서 그렇게 할 수 있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근래에 그런 사례가 하나 있어서 어제 목사님이 어디 갔다 올 일이 있어서 갔다 오면서 제가 차에서 그 얘기를 했거든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이 정말 그 가정은 정말 긍휼을 하나님이 사랑을 베풀어 주셨네. 그러면서 당신은 내가 그런 사람이었으면 나랑 결혼 안 했을 텐데 이 얘기를 차에서 하시더라고요. 하시는데 내가 만약에 아가씨로 돌아갔는데 그런 상황이었으면 나는 할 수 없었겠다. 내가 인정이 되더라고요. 인정이 되는데 어제 말씀 묵상하면서 지금 내가 만약에 그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 말씀 안에서 그런 분들처럼 그런 선택을 할 수도 있겠구나. 오늘 새벽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말씀 묵상하면서 그런 말씀이 이렇게 그냥 저에게 깨달아졌어요. 여러분은 또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이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이렇게 크다는 것을, 이렇게 큰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말씀 안에서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도 바울도 아들 디모데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옆 사람 보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당신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모두에게 이런 은혜가 부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경계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다른 교훈이 들어오는 거예요. 다른 교훈.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예전에는 신천지가 사실은 교회로 많이 이렇게 들어갔는데 요즘에는 뭐 덜 들어갔는지는 그거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신천지도 그렇고 이제 다른 또 그런 이제 종교들도 그래요. 그런데 그래도 다른 종교들은 교회 안에 들어오지는 않았잖아요. 근데 저는 신천지가 정말 악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불교도 뭐 다른 이게 종교는 교회 안에 들어오진 않잖아요. 근데 신천지는 교회 안에까지 들어와서 교회를 나누고 깨트리는 일을 하잖아요. 얼마 전에 제가 아는 교회도 어떤 장로님 오셔서 교회를 하여튼 깨트렸습니다. 깨트렸는데 제가 어떤 사모님하고 대화를 하면서 거기 교회 세상에 어떤 장로님이 4년 전에 들어왔는데 그 장로님 한 분 때문에 교회가 완전히 지금 깨져가지고 이렇게 어려운 일을 겪으시게 됐어요. 이 얘기를 했더니 저랑 통화하신 사모님이 사모님 그 장로 신천지 같네요. 완전 얘기 들어보니까 신천지네요. 그러는 거예요. 그 얘기 딱 들으니까 맞아. 그럴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다른 교회 안에 때로는 이게 성도로 위장하고 돌아와서 다른 교훈을 우리에게 가르치는 일들이 생길 때에 우리가 다 영적으로 정신을 바짝 차려서 그런 다른 교훈의 미혹을 받아서 따라가지 않도록 자기 자신을 깨워서 잘 지키는 은혜를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고동에서는 실제로 신천지가 들어왔어요. 전도를 열심히 했더니요, 이 전도하는 그룹에 속해가지고 신천지가 2명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때 한 사람은 자기 이모라 그러고 한 사람은 조카라는 거예요. 조카라고 하는데 이모 조카라고 하면서 둘이 등록을 해가지고 같이 다니는데 뭔가 이상하죠. 뭔가 이상해요. 뭔가 이상한데 그때 우리 교회 노인분들이 노인 초청을 하게 됐어요. 성탄 때 노인 초청잔치를 가서 이제 이렇게 문화센터에 가서 내일 성탄 행사하니까 오세요. 노인 초청을 했는데 그때 한 33명인가 30명 정도가 오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기뻐가지고 야, 초청만 해도 30명이 영원히 오는데 그러면서 막 초청장을 더 돌렸잖아요. 그때 이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30명, 50명, 70명 와, 전도가 그렇게 되면 지금 한국교회 금방 일어날 거예요. 전도가 그렇게 되면 교회에서 밥 주고 선물 준다고 하니까요. 처음에 30명 온 분이 30명, 50명, 70명 막 올라가더니 딱 몇 주 되니까 130, 잊혀지지도 않아. 133명이 온 거예요. 133명이 와서 이제 그분들을 막 섬겼잖아요. 몇 년 섬겼죠, 저희가. 섬기니까 성도들이 이제 시험에 들어가지고, 첫째, 밥 해주는 거 너무 힘들어서 시험 들고, 두 번째, 예배 시간에 냄새 난다고 막 시험에 두는 거예요. 그러면서 코로나가 터지면서 이제 그게 해체가 됐어요. 코로나 터지면서 해체가 됐는데, 이번에 이제 어제, 안디옥교 목사님이 어제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왔는데, 사모님, 우리 교회가 새가족 초청잔치를 했는데 200명이 왔어요.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많이 왔네요. 200명이 왔대요. 200명, 새가족 초청잔치 200명이 왔는데 그 중에 100명이 노인분들이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중에 100명이 노인분들인데 이분들에게 점심 드리고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선물도 비싼 게 아니고 그 정도로 해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200명 중에 한 100명이 이제 노인분들이 오신 거예요. 이 목사님이요 완전히 붕 떠가지고 업이 되셔가지고 교회가 크잖아요. 교회가 크니까 빈자리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이 영혼들이 이 노인들 100명의 영혼들 주일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점심 식사하고 가니까 목사님이 너무 그냥 힘을 받으신 거예요. 전화를 하셔가지고 사모님 점심 주고 선물 하나 주는데 지금 노인분들이 100명이 와서 예배 드리고 있어. 사모님 교회도 해봐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옛날에 해봤어요. 이 얘기 못하고 이제 그냥 대화만 했어요. 그랬더니 사모님 그분들이 지금 안 빠지고 교회를 잘 나오고 있는데 그분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되잖아.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까 사모님이 내일 말고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월화수 와서 낮에는 그 100명의 노인분들을 위해서 집회를 해주고 저녁에는 또 성도들을 위해서 저 집회를 해주고 가면 좋겠다 하시면서 어제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서 제가 이제 가기로 이렇게 했는데 교회 안에 우리가 영혼 구원을 위해서 전도했더니 신천지 2명이 딱 들어왔어요. 뭔가 이상하다 이러고 이제 보고 있는데 길에서요 딱 걸린 거예요. 딱 걸렸는데 어떻게 걸렸냐면 우리 교회 집사님이 시장을 보려고 가는데 커피숍이 있는데 교회 막 등록한 우리 교회 여자 초신자가 있는데 그 언니 이모랑 같이 커피숍을 들어가는 거예요. 이거 뭐야? 저 사람들은 어떻게 알고 지금 커피숍에서 만나지? 그래도 우리 집사님 가만히 밖에서 봤더니 어떤 남자가 들어가더니 앉혀놓고 막 성경 공부를 가르쳐 준 거를 그때 또 목격을 했어요. 목격을 하니까 막 가슴이 철렁하죠. 새가족 지금 이제 예수님 지금 참 우리 앞에 있는 성도님처럼 막 나와서 지금 예수님 참 있는데 딱 그렇게 신천지가 들어와가지고 딱 그 초신자를요 낚아채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를 바로 했죠. 성도님 낮에 커피숍에서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성도님 그분들 지금 신천지 갔습니다. 밖에서 만나시면 안 됩니다. 그때 처음에 뭐라는 줄 아세요? 얼마나 교육을 잘하는지요. 사모님 저 그 사람 만난 적 없는데요. 다 거짓말을 하고 막 해요. 그래서 봤는데요. 뭐 하니까 그 사람 신천지 아니에요. 좋은 분들이에요. 막 그러고 했는데 결국은 막 설득을 했더니 이제 그 성도님이 처음에는 설득이 안 되다가 계속 얘기를 했더니
이해를 하고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그 신천지를 딱 끊어내고 그 신천지 등록한 그분한테 바로 그 자리에 전화를 했잖아요. 전화를 했더니요. 처음에는 사모님, 저희 신천지 아니에요. 오해세요. 막 이러면서 얼마나 그러면요 또 내 마음이 흔들려요. 신천지 진짜 내가 그랬어요. 어머 신천지가 아닌데 지금 오해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들죠. 드는데 기도를 딱 하는데 이게 신천지잖아요. 그래서 제가요 큰 소리로 당신 신천지인 거 아니까 앞으로 우리 교회 나타나지 마세요. 그러고 내가 이제 세게 했거든요. 어머 그랬더니 그제서 확 바뀌어가지고 막 고성을 지르면서 막 욕을 하면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정체를 밝히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전에는 이제 그런 신천지, 근데 지금은 이제 또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생활 하더라도 또 신천지가 우리 안에 교회 안에 들어올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이 다른 교훈을 가르치면 얼른 우리 목사님이나 저에게 얘기를 해서 교회에서 내쫓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잘하셔야 돼요. 그래서 교회 밖에서 성경 공부하자. 또 좋은 선교사님 있는데 또 뭐 잘 가르친다. 좋은 목사님 있는데 한 번만 만나봐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있으면 교회 밖에서의 모든 만남은 다 여러분들이 금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2층에요. 와, 우리 봉헌 예배 드리기 전에요. 낮에 제가 2층에 내려왔더니 모르는 여자분들이 막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엘리베이터 딱 내렸는데 여자 2명이 딱 서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기도하러 왔는지 알고 어디서 오셨어요? 그랬더니 우리는 온누리교회 다녀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온누리교회 다니는데 여기 기도하러 오셨어요? 그랬더니 우리 성경 공부 모임이 있는데 여기 교회 새로 성전 지었는데 여기 2층에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분도 우아하게 생겼어. 그러더니요, 여기 2층에 카페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올라와 봤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가, 여기 성경 공부 장소로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좀 이용하려고 왔어요. 그래요. 성경 공부를 여기서 하시는 거는 저희가 허락할 수가 없습니다. 왜 온누리교회 다니시는데 여기 와서 왜 성경 공부를 하십니까? 네, 그랬더니 우리 성경 공부 모임에 한 20에서 30명 모이는데 장소가 없어서 그러니까 여기 좀 사용하게 해주세요. 막 그래요. 그래서 제가 딱 눈을 쳐다보면서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저희 교회는 신천지 출입 금지입니다. 앞으로 2번 다시 나타나지 마세요. 내가 눈을 보고서 얘기를 했더니요. 이분이 갑자기요. 눈도 진짜 눈도 안 깜짝거리고 저를 눈으로 째려봐요. 이러고 쫙 째려봐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째려봐서 제가 같이 째려보면서 2번 다시 여기 나타나지 마세요. 내가 눈도 안 깜짝거리고 쫙 째려봐요. 이러고 내가 같이 째려봤어요. 같이 요럴 때는 같이 째려봐도 돼요. 확 째려보고 다시 안 나타나야 돼. 그 뒤로 안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신천지 출입금지 코팅해서 붙여야 된다 해가지고 여기저기 지금 출입금지 붙여놨잖아요. 이게 그걸 붙여놓으면 법적 효과가 있어요. 신고할 수가 있는데 그걸 안 붙여놓고 신고하면 효과가 없대요. 그래서 그걸 붙여놓으라 그래서 또 딱 붙여놨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무슨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우리가 다른 교훈을 전하는 사람들이 들어올 때 경계하고 예수님으로 다 끊어버리고 쫓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5절에 보면 이 교훈의 목적이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우리가 사랑하잖아요. 사랑이란 찬양, 찬송 얼마나 많이 해요, 사실. 기도하면서 말씀 사랑하는데 이 사랑이 어떻게 돼야 되냐면 마음에 청결한 마음이 있어야지 진정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 정결한 마음이 없으면 사랑도 사실은 가짜 사랑이 될 수가 있어요. 거짓 사랑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안에 깨끗하면 깨끗할수록 진정한 깨끗한 사랑이 흘러나가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또 2번째는 선한 양심. 마음이 선해야 돼요. 마음이 선해야 돼. 마음이 선하면 선한 열매를 우리 하나님 맺혀주세요. 어제 이제 우리 어떤 권사님 만나가지고 가족들이 하나님 복을 받은 얘기를 저한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하고 이제 어디 갔다 오면 차에서 내가 이런 권사님 만났는데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이런 복을 받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목사님께서 딱 하시는 말씀이 선한 삶을 사니까 하나님이 선한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야.
가만히 보면 선한 삶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때가 되면 분명히 선한 열매를 맺게 하셔. 이 얘기를 운전하시면서 하셨어요. 저도 동감하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한 삶을 살면 선한 열매를 맺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옆 사람 보시고 우리 선하게 삽시다. 선하게 살아야 돼요. 하여튼 선하게 살고 착하게 살고 하면 좋은 열매들이 맺혀요. 좋은 열매들. 저는 어렸을 때 우리 엄마가 너는 다른 사람이 너를 때리면 친구가 너를 때리면 요즘 엄마들은 뭐예요? 같이 때려라 막 그러잖아요. 일부러 막 태권도 가르치잖아요. 때리고는 들어오는데 맞고는 들어오지 말아라. 요즘엔 그래요. 근데 저는 자랄 때 우리 엄마가 누가 너 때리면 절대 때리지 말라고 가르쳤어요. 맞고 들어오지 때리지 말아라. 그러니까 그걸 우리 엄마가 성경적으로 가르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정말 그렇게 살아야 되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가 유치원을 갔는데 선생님, 얘가 유치원을 갔다 왔는데 진짜 여기가요. 이빨로 물었는데 그 문 자국이 집에 와서 꽉 얼마나 세게 물었는지 아주 얼마나 그 자국이 남아있어. 자국이 남아니까 선생님 전화가 막 온 거예요. 받았더니 유치원에서 어떤 아이가 갑자기 달려들어서 물었다는 거죠. 그래서 났어요. 근데 나는 우리 엄마한테 착하게 살아라. 그거 배웠어. 그래서 제가 전화를 뭐랬는지 아세요? 어머 선생님 괜찮아요. 그럴 수도 있지요. 이랬다니까요. 다른 엄마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요즘에 큰일 나요. 그 사람 와서 잘못했다고 막 빌어야 되고 유치원 막 옮기고 막 이럴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했던 하나님이 그냥 삶에 선하게 살아라, 착하게 살아라 그리고 살았어요. 근데 그냥 그렇게 그렇다고 얼마나 선하겠어요, 얼마나 착하겠어요. 그런데 그냥 그런 마음, 그런 중심 가지고 살아오니까요, 하나님이 그냥 인생에 좋은 열매들을 많이 거둘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심을 저는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착하게 살고 선하게 살면 하나님께서 또 좋은 열매 여러분들의 인생에 또 주님이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선한 양심이 있어야 돼요.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그랬어요. 거짓이 없는 믿음. 또 하나 생각나는 게 우리 아이가 어릴 때 집 앞에 어머니 댁에 아파트에 갔는데 아파트가 계단이 있어요. 계단에서 이렇게 뛰어내려왔는데 오토바이를 쾅 박았어요. 이렇게 아주 어릴 때 유치부 때 박았어요. 박았더니 이제 그 사람이 바로 데리고 가가지고 엑스레이 찍고 했더니 괜찮대요. 그 데리고 왔는데 우리 어머니가 그때 아주 비싼 가죽 바지를 사주셨어요. 4대 독자 외아들이 결혼해가지고 아들을 낳았으니 우리 어머니 입장에서 얼마나 귀하겠어요. 그래서 하여튼 어렸을 때 어머니가 좋은 옷들을 많이 사주셨어요. 근데 이제 손주 입히려고 아주 그때 당시에 5만 원 한 것 같아요. 비싼 바지였어요. 제 기억에. 그래서 아주 좋은 가죽 바지를 딱 사주셨는데 그거 입고 하루인지 이틀 됐는데 바로 사고가 난 거예요. 그래서 오토바이 사고 나면서 가죽 바지가 쫙 찢어졌잖아요. 찢어졌는데 그분들이 얘를 데리고 병원에 갔다가 집으로 데리고 온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그 막 죄송하다고 막 빌고 사과를 하지요. 근데 제가 또 뭐라 그랬겠어요? 괜찮습니다. 또 그랬다니까. 괜찮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옷이 찢어졌으니까 옷감 물어드릴게요. 그러면 지금 같으면 모르겠어요. 지금도 뭐 그냥 괜찮다고 할 것 같아요. 옷값을 물어드릴게 좋은 바지를 찢어뜨렸으니까 옷값을 보상하겠습니다 했는데도 제가 뭐라 그랬겠어요? 괜찮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분들한테 뭐라 그랬는지 아세요? 예수님 믿으세요 그랬다니까요. 예수님. 그러니까 그분들이 엄청 감동을 하는 거예요. 사고 났는데 보상비도 안 받지, 찢어진 옷 한 달은 안 받지. 그러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이제 그런 전도를 했던 그런 기억들이 있어요. 근데 물질을 또 하나 기쁜 소식이 있어요. 우리 이제 초원 집사님 엄마가 교회로 오시는데 그 이모님이 70년 평생을 절을 믿었잖아요. 그 어머니 얘기했잖아요. 그 어머니가 절에서 평생 봉사를 하다가 절에서 돌아가신 분이에요. 평생을. 그런 분이니까 얼마나 그 절에 그게 많겠어요. 그 영향이. 그러니까 엄마의 믿음 때문에 이 이모도 평생을 절에 다니셨어요. 그래서 교회는 지금 우리 교회가 태어나서 처음. 그래서 우리 교회 지금 오늘 제 기억으로 4번째 오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한 번, 두 번, 세 번, 4번이 왔어요. 왔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이제 이모님이 또 오신대요. 이분이 이제 예수님 믿고 구원을 받아야 되는데. 근데 얼마 전에 제 뭐 생일이라 누가 용돈을 준 게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갖고 있는 거를 내가 이분에게
이렇게 용돈을 드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왔어요. 근데 또 언니는 주고 동생은 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둘이 공평하게 제가 이제 있는 거를 봉투에 담아가지고 이제 우리 집사님한테 전달을 했어요. 선물은 마음을 부드럽게 하니까 우리 선물을 드리자 이런 생각으로 선물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사님이 점심 식사 같이 하고 목양실 이제 어디서 또 얘기를 하면서 이제 예수님 믿어야 된다고 했겠죠. 하면서 이제 우리 사모님이 용돈 주셨어요. 전달하는 게 이분들이 마음이 확 열렸어요. 확 열려가지고 2주 격주로 회사를 다니세요. 그래서 격주로 교회로 올 수 있는데 2주 후에 우리 교회 등록하신다고 박수. 네, 이제 5번째 오셔가지고 이제 등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바라는 게 뭐겠어요? 이분이 오셔서 성경 공부까지 참석해서 성경 공부 배우고 이제 말씀을 알아서 불교에는 구원이 없고 불교에는 천국이 없는데 내가 예수님 믿어야 천국 가는 거, 이 구원이 그분에게 이렇게 들어가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분이 정말 생을 마감할 때 천국 갈 수 있는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우리 주님이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요 계속 일해 가세요. 씨를 뿌린 것에 있어서 좋은 열매를 거둘 수 있도록 계속 일해 가시는 거예요. 계속 일해 가세요. 앞으로도 무한한 좋은 일들을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믿음, 이런 나오는 사랑이거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정결한 마음, 또 선한 양심, 거짓이 없는 이 믿음에서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무한한 사랑, 아버지 하나님의 이 크신 아가페적인 사랑이 우리에게 부어져서 우리를 통해서 앞으로 많은 영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우리가 쓰임받고 세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또 축복합니다. 한 번 더 말씀을 대하면은요, 12절에 가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게 여겨서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맡기셨어요. 교회에서 집사 직분 줄 때 그냥 줍니까? 그분이 주일 성수 잘하나, 11조 생활을 또 잘하고 있나, 또 교회를 잘 섬기고 있나, 기도 생활을 하고 있나, 어떤 교회에서 직분을 줄 때는 분명히 그런 것을 살피고 집사, 권사, 장로 이런 직분들을 이렇게 드리잖아요. 드리는데 우리가 그런 직분을 다 받았는데 우리에게 그런 직분을 주신 것은 따라합시다. 나를 충성되이 여겨서. 네, 우리에게 직분 주셨는데 그 직분을 계급이 돼가지고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요. 직분을 주신 것은요, 하나님 앞에 충성된 것을 보고 직분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직분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이 믿음의 생활을 또 우리가 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